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오늘은 말의 문제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정정해 주십니다.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새 계명으로 승화시켜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에 관한 구약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그 맹세에 관해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맹세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교정하시고 맹세에 관한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율법의 한 조항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맹세 뭐 그까짓 거 해봤자죠. 별로 우리한 하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 맹세라는 게 그들의 율법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하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안 지켰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다. 이렇게 심각한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들이 승리 분위기에 좀 이렇게 업돼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잘못된 조약을 맺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이 바로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그들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어요. 단순히 조약을 맺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곧바로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한 맹세를 번복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할 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게 됐어요. 이렇게 속아서 한 맹세인데도,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상 꼼짝없이 지켜야 된다는 게 그들에게 박혀있는 의식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자, 이런 엄중한 맹세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흘러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맹세라는 게 이제는 망령되게 이용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되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 이런 의식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외에 온갖 것에다가 맹세를 다 걸었어요. 여기 34절 35절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며. 이건 맹세랑 관련해서 이게 뭔 말인지 하여튼 복잡한 게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행해졌던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할 때 하늘에다가 맹세하고 땅에다 맹세하고 예루살렘에다 맹세하고 별것으로 다 맹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벌 받을까 봐 그건 못하고 하나님 이름 외의 것들 온갖 거 다 그럴듯한 거 다 갖다가 맹세하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처벌은 피하면서 교묘하게 맹세를 남발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하늘로 맹세한다고? 하늘이 네 거냐?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 맹세한다고? 그러면 땅이 네 거냐? 하나님 발등상이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고? 예루살렘? 그거 하나님의 성이야. 어느 것도 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맹세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36절에 보면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할 게 없으니까 막 머리로 맹세해요. 머리 걸고 맹세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같이 이렇게 스케일 큰 거에다가 맹세하기는 조금 막 양심에 찔리는 구라를 칠 때는 머리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다음번 셀 빠지면 내가 저녁 쏜다. 그래놓고 아예 안 와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그거 네가 만들었냐?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맘대로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 안 빠졌으면 그런다고 안 빠져요? 30대부터는 모든 남자들의 고민, 왜 빠질까? 이게 왜 빠질까? 난 원치 않은데 왜 빠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보이는데 빠졌으면 그게 돼요. 보이는 데부터 빠지는 거예요. 네? 흰머리 나는 거 앞에 좀 나지 마라. 속에 안 보이는데 좀 놔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앞에부터 나요, 흰머리가. 예. 염색해도 밑뿌리에 또 흰 게 치고 올라와요. 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내가 주관할 수 없잖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는 오늘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 가지고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갖 것에다가 걸고 맹세를 남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거에다가 맹세하면 그 맹세를 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아무데나 남발을 했어요. 또 맹세에 대한 책임은 살짝 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맹세에 대한 책임은 이제 면해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쉽게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아무 거에다가 걸고 맹세를 하곤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맹세는 절대 안 된다,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를 금지하시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해봐라. 그 맹세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맹세 자체를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맹세 자체가 문제였다면 아마 또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어요. 바울도 보면은 제가 맹세한다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해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맹세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말에 진실성이 요구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진실성이 있어서 그냥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37절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yes, no 이걸로 그냥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예루살렘을 걸고 뭐 남산을 걸고 한강을 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던 간에 정말 진실한 사람은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치는 데 비해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냐면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어떤 걸로 맹세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의미인데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실성의 범위를 아주 그냥 모든 하는 말 전체로 확대시킨 거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땐 꼭 지켜야 된다, 거기에 국한시키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확 전체로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애초에 맹세한 걸 반드시 그 맹세에 대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걸 늘 기억해야 했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 하는 말이지,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거짓말을 줄이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신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맹세를 남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약속을 하고 기만적인 언어를 막 남발하고 그런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나는 맹세한다. 맹세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요, 이미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만이라도. 그런 거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라도 좀 믿어달라는 뜻으로 맹세컨대 뭐 내가 뭘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안 하면 손에 뭐 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말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요 말만큼은 제발 좀 믿어달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요, 자기가 평상시에는 거짓말하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자꾸 필요한 거는 이미 자기 자신의 그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상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다. 예스든 노든 말하면 그대로 남들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진실한 사람은 사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뭐 맹세를 하고 막 과장된 호언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많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넘어오게 만드는 거,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또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거기서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렇다. 예수님이 거기서 막 무슨 맹세하시면서 내가 맹세컨대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다가 이 말 저 말 보태고 막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끔 여러 가지 막 말로 호언장담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래 가짜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약장사들이 사이비약을 팔수록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 3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딱 말해야지 그보다 더 말하는 거 이거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자, 이 말씀은 우리 말에 마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또 우리의 과도한 말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엿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필요한 만큼만 해라 이 말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나갈 때 악 또는 악한 자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마치고 이제 떠나갑니다. 식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삼촌 집을 떠나왔는데 라반이 그 꼴도 보기 싫은 삼촌이 또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여기서 자기 우상 훔쳐갔다면서 자기는 다 뒤져야 되겠다고. 다 뒤져보더니 안 나왔어요. 그때 야곱이 열이 받쳐가지고 거봐야 우상은 무슨 우상. 그러면서 야곱이요 그동안 이 복받쳤던 서름이 지금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참에 그동안 인권 유린 당한 거, 임금 착취당한 거, 사기 당한 거, 하여튼 막 그 서름, 억울함 막 이런 게 목구멍까지 쌓였던 게 그냥 막 울분이 막 폭발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정말 훔친 사람 있으면 죽으라 그래.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범인이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었어요. 이 야곱의 저주하는 맹세 그대로 정말로 라헬은 요절하고 말았어요. 객사했어요. 미인 방명이라더니 제일 일찍 죽었어요. 자기가 저주한 대로, 저주의 맹세한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부인이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럴 때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거기서 훔쳐간 우상이 나왔으면 우리 꼬랑지 싹 내리지만 막 뒤졌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뒀던 거 그냥 막 쏟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저주의 말을 하게 돼 있고, 욕하게 돼 있고, 그런 말들은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라는 그 내용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존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내뱉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랬을 때 그들이 이 말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는 건 줄 미처 몰랐어요.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알았어. 다 죽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릴 줄 알았으면 누가 그런 말 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내뱉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지 돼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어느 순간만 정직하게 말하고 어느 순간만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맹세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모든 말이 지금 하나님 존전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요, 그럼 어느 순간만 정직하고 어느 순간은 거짓말하고 어느 순간에는 구리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 존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늘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관찰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때문에 전도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방해를 받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어요? 또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신뢰하시겠어요? 우리는 늘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말 하나도 토시 하나도 단어 하나도 이게 다 관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전해야 되는 우리로서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책임감 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고 세상 사람이 그렇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가 활동해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하든지 노하든지 여기서부터 더 과한 것은,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귀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혀는 특별히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늘 언제나 무슨 말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는 거기 항상 진실성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말. 첫 번째로, 많은 말로 과장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간단하고 분명해야지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쓰는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왔다면서, 번호는 이상한데 하여튼 그 카드 회사 전화가 왔대요. 그냥 내용이 뭐냐면, 보험 들라거나 뭐 새 카드 발급받으라는 거 아니니까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혜택만 준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제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쁜 순간이 아닐 때는 웬만하면 끝까지 다 들어줘요. 예. 그리고 왜 길에서 이렇게 막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사실 안 받고 싶은데, 누군가 또 우리 교인이 알바할 수 있잖아요. 다 받아줘 또. 그래서 그날도 전화를 못 끊고, 이게 뭔가 좀 구린데 하여튼 내가 못 끊고 그냥 계속 들어줬어요. 한참 꽤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썼던 카드 값을 다 면제해주고, 뭐 당하면 암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보러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뭔 말 들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내가 이거 막 동의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말을 말아먹어요. 급하게 단어를요 분명하게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근데 거기서 내가 수수료라는 단어를 캐치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수료 낼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 혜택 받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수수료 같은 뭐 내고 그런 건 난 싫어요. 그래서 욕 바가지 먹고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저같이 아둔한 사람 이렇게 이제 속여 먹으려고 말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말은 항상 간단 명료하고 분명해야지 돼요. 분명해야지 돼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이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되게 간략하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뚝뚝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뚝뚝 하면서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꼴통이에요, 진짜로. 말을 과장되게 하고 막 조작하고, 우린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말. 두 번째,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자기식으로 메시지로다가 담아놓은 건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의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해되죠? 빈말하면 안 돼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이 맛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맛있는 거래,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제가 속으로 내 인생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맛을 잘 본다가 아니라 빈말 안 하니까 맛없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어.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맛없는 거면 그냥 인상이 조금 바뀌면서 덤덤하게 먹어줘요. 맛없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덤덤하게 먹어줘요. 근데 맛있는 건 진짜 맛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빈말하는 법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보면요,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먹은 중에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일단 뱉은 말은요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지 돼요. 우리 밥 먹자면 밥 꼭 먹어야 돼요. 연락하자 반드시 연락해야 돼요. 밥 살게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말은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말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항상 진실되게 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는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항상 고지고대로 믿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막 맹세한다고 하고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하고 난 정말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간신히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맹세도 어떤 다짐도 어떤 과장된 표현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그것이 100% 진실이고 사실인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말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 말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단어 하나를 써도 토시 하나를 써도 그게 그냥 늘 이렇게 진실한 그런 주님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참 제 말에 빈말도 많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 너무나 남발하고 너무 말이 과장되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본받아서 주님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진실해서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일단 말했다면 늘 믿어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주여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이 타락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 섞어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내뱉고 또 과장되게 말하고 조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참 많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있는데 또 그거 개의치 않고 또 마귀가 늘 틈타고 있는데 신경 끄고 사는 아버지 그런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이 정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조금도 거리낌 없는 정말 진실한 늘 정직함이 배어있고 책임감이 배어있고 진실함이 있는 그런 언어 생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이 곧 진실이며 사실인 그리고 반드시 책임지는 말인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